이 잠언의 말씀은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피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성적인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욕구를 생각을 하면 좀 부정적인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탐하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제 심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욕구라는 것은 사실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무엇을 구하고 탐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무언가를 구하고자 하고 무언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음욕 혹은 뭐 이 간음의 경우는 성욕과는 좀 구별이 되는 게,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우리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낳는 데 사용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게 이 가정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를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게 성욕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면은, 성욕이 제대로 사용되면 부부 관계와 또한 이 가정을 이 평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데 사용이 되죠.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뭐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핵 에너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방출되고 터질 듯한 그 에너지를 관리하니까 원자력이 되죠. 물론 이제 원자력이 이게 과연 좋은 에너지냐 많은 에너지냐 그런 좀 더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그 핵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통제하지 않고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게 뭐예요? 이 폭탄이 되죠. 핵폭탄. 이 마찬가지로 이 성욕도 잘 관리하면은 가정과 부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통간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이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우리의 욕구, 우리의 성에 대한 이 욕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도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를 선하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이제 돕는 길인데, 왜 이러한 그 음란과 간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이것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지, 뭐 이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의 깊게 들으시고요. 주변에 혹시라도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이 설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예.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본문을 보면은 이 성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매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매춘은 이 크게 이 종교적인 역량과 그다음에 세속적인 역량이 있었어요. 뭐 세속적인 역량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뭐 어디 역 근처에 가면은 뭐 어디 무슨 뭐 파주 어디에 가면은 뭐 큰 집창촌이 옛날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성을 사고 파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사실 더 대세가 뭐였냐면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신전에 가서 신전에서 있는 여인, 신전 창기와 놀아나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것과 이 성이 합쳐진 거죠. 이 매춘이. 근데 이러한 매춘을 하는 것, 이거 행위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혜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두 가지죠. 매춘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간통이에요. 간통. 매춘은 한마디로 이 창기와 놀아나는 것이고, 요즘으로 하면 창녀죠. 간통은 남의 집 와이프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남의 집 남편 하고 놀아나는 겁니다. 자, 둘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자, 매춘의 경우를 보면은 이게 뭐가 더 나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물론 죄의 경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춘의 경우는 자기의 영혼을 더럽히고 자기의 마음을 더럽히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아내의 마음이 괴로워지죠. 그러면서 이 매춘 한마디로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간통은 이 매춘보다 몇 배의 문제와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두 가정이 동시에 엉망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간통을 하면은 이게 뭐 마음이 어떻게 맞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가정과 남자 가정, 간통하는 여자 가정과 남자 가정이 이에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 이 10계명에 7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마라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우리가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아마 이 10계명을 좀 다룰 건데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바로 인간과 사이의 관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부모와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하는 게 부모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살인을 생각을 해보면 살인은 뭡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의 이 문제예요. 왜입니까? 그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무엇으로부터 났어요? 예? 가인과 아벨이죠. 둘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형제였죠. 그래서 사실 살해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은, 살인하는 일들은 정말 이 뭐 사이코패스나 이런 게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특별히 이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쥐어지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고 생명을 또한 경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인 다음에 바로 얘기되는 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렇죠?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뜻인데요. 간음은 살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의 당사자인 사람도 문제지만 간음을 피해자, 이 간통을 통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 마음이 더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절대로 이런 길에 이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매춘도 하지 말고 간통도 하지 마라. 근데 매춘과 간통을 다루면서 특별히 간통 부분을 더 크게 다루는데요. 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우리 함께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이 말씀을 보면요, 27절에 보니까 이 간통 혹은 뭐 매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을 품는 거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 불을 보세요. 막 불이 활활활 타죠. 그것을 그냥 속에 품으면 내 생각에 이게 속에 품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 타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타버립니까? 자기도 타고 옷도 타고 주변에 있는 것도 다 타버리죠.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간통과 간음이 태워버리는 것은 자기의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이런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무지한가? 자기는 좋아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짓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빌 게이츠 아세요? 빌 게이츠? 네? 그 세계에서 제일 돈 많았던, 지금 한 3위로 밀렸나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이렇게 컴퓨터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인데요. 빌 게이츠가 얼마 전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고, 뭐 가지고 있는 게 100몇십 정도, 아무튼 엄청나더만요. 그거를 이제 부인하고 이제 나눠야 돼요. 그런데 그 후에 기사가 뜬 게 뭐냐면 이 부인이 뭐 어떤 아이들하고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했다나 뭐 그랬는데 아버지를 초대를 안 했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되게 싫어한다고 막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왜 뭐야 그럴까? 뭐 낌새는 제가 차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 나오는 빌 게이츠 기사가 뭐였냐면은 이 빌 게이츠가 소위 말해서 그 매춘부들이나 혹은 성적인 막 그런 거로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 간음 파티, 섹스 파티를 벌이고 자주 뭐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아성애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영혼이 까발겨지고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욕구는 내가 이건 채워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난 즐겨야 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이 맨 먼저 태우는 것은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을 태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간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다움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마음도 없지요. 뿐만 아니라 이 간음을 할 때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파괴되느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고,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간음은 제일 먼저 영혼을 파괴한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미안함이 없어요. 일부러 미안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뻔뻔해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일해요. 거의 동일해요. 제가 이런 분들 한 몇 명을 진짜 만나봤거든요. 사역하면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영혼이 망가졌구나. 저분은 영혼이 망가졌구나. 예. 그래서 이 간음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간음은 어떤 것을 파괴합니까? 우리 함께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죠.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가장 사회의 최초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초의 사회, 기초사회, 우리의 가정이죠.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의 눈이 그때부터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그때부터는 엉망이 되는 거죠. 능욕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그 사건이 벌어져 이 공동체 안에서 비난을 받게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면은 한마디로 이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와 혹은 남편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알려져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망신당할까 봐 더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게 까발겨져서 망신사를 당할까 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럴 거면 왜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아말렉을 가서 치라고 했는데 쳤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 다 가져오고 죽이라는 사람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냐?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제 얼굴을 봐서라도 저 사람들한테 가갖고 아닌 척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의 죄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고 사람의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공통적으로 이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간음하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간음의 죄에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향한 이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면 그건 아예 애초에 성령도 없고 예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잘못된 신앙의 길을 온 거죠. 거짓 신앙의 길. 그래서 이 간음은 그러한 사회적 관계를 마비시켜 버린다. 가장 문제는 그거죠. 이러한 간통이나 간음에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배우자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당하죠. 예. 이해는 하나, 정말 가깝게 공감은 할 수 없는. 이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 간음은 불과 같이 자기 영혼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 관계까지 다 불살라버리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간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우리 함께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금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배상과 같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갖고 그 집안에 뭐 소를 죽였어.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소를 죽인 혹은 그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어떻게 하다가 과실로 그랬으면 그 손해의 강도가 낮고요. 그냥 그거 보상해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했으면 7배나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 나쁜 범죄도 배상을 해주면 이거는 까져요. 없어져요. 근데 간음은 어떻습니까? 보상이 안 돼요.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자기 배우자를 갖다 줄 거예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이 간음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상대의 피해를 받은 피해자, 그 남편, 피해 아내, 계속적으로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분노의 불씨가 남아서 나중에 정말 파국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고민을 해야 돼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어요. 특별히 중년이 되면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젊어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늙어가잖아요. 여러분 갱년기가 뭡니까? 갱년기라는 것은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좋게 변화되는 거예요? 몸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갱년기가? 몸이 쇠퇴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내 몸에 에너지가 많이었으면 내 몸이 한 5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면은 사람의 본능상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나는 아직 젊었어. 이걸 증명받고 싶거든요. 근데 가족한테 증명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증명을 받고 싶어요? 뭔가 젊은 대상.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대상으로부터 그걸 증명받고 싶은 욕구. 이게 이제 중년들이 바람이 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 바람나고 간음을 하고 간통이 나는 그 이유가 만일에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기회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선하게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 선하게 증명을 하면 됩니까? 그 에너지를 살리는 에너지로.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에너지로. 그래서 이 중년 이후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좀 안 하던 짓을 좀 해야 돼. 그 안 하던 짓이 뭡니까? 그 이웃을 좀 돌아보는 일. 그렇죠? 교회를 더 섬기는 일. 이런 쪽에 좀 에너지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의 에너지, 주님 주신 욕구를 잘 선용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숨길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내가 나됨을 증거하는 거야. 이것은 정당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간음의 문을 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똑똑히 보세요. 지워지지 않는 괴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예. 그러니 빨리 포기하세요. 빨리 포기하세요. 그 길에서 돌이키시고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잘못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행동을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